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한국 추석 또 여기는 땡스기빙 따로 있지만은 우리가 감사는 뭐 감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사는 이렇게 표현될 때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우리 저희 교회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인하여 그리고 우리 또 직장인들 포함해서 다양한 부류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지금 계속 캠퍼스 사역 하지만요. 그냥 젊은이들끼리만 모이는 예배 가면 뜨겁고 뭐 좋죠. 근데 이제 통계를 내보면은 그냥 또래만 있는데 다녔던 그런 친구들이 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밸런스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 또 이런 다양한 문화, 다양한 연령층 에 있는 또 다양한 언어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함께 통역해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사하고 또 감사 표시도 했는데요. 사실 저희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감사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한 달 전인가요? 있었던 하일랜드 치과 그 의사분의 그 안식일 교인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교회 다니면서 뭐 이제 아내도 총으로 쏘고 딸도 쏘고 뭐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 원인을 이렇게 우연찮게 듣게 됐는데 그 뿌리가 그 원망이었다고 합니다. 원망. 그래서 그 발단은 도박이었지만은 그 빚이긴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원망하다 싸우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넷플릭스 뭐 저는 잘 보진 않는데 그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좀 지났죠. 트리거라고 한국에 총기를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주제로 했는데 그 영화 보면은 한국에는 절대로 총기 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경각심이 들 정도로 워낙 화나는 일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내는 이런 컬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경각심을 잘 주는 그런 드라마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만 그런가요? 요즘에 뭐 미국, 뭐 전 세계 어느 곳곳 사실은 원망, 진짜 이 원망이 하나의 컬처처럼 된 그런 세대가 아닌가 그런 현실을 제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와중에 어떤 그 미랄에서 저희도 이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미랄 장애인 선교 하시는 분들 거기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섬기는 어떤 애기 엄마의 어떤 그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롱스토리 숏 하면은 바쁘게 사는데 이분은 미용사시거든요. 제가 이제 일부러 그 미용실을 가는 이유가 그분 이제 신앙 격려도 할 겸 해서 또 미랄 선교단 잘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일부러 또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이 최근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뭐 제가 뭐 미용실 자주 가지는 않지만은 뭐 한 두 달에 한 번 갈 때마다 안부 묻고 이제 그분 제 머리 깎으실 때 제가 이제 얘기 톡톡 던지면서 들어주고 하는데 이분이 요즘에 좀 힘든 일을 겪어서 너무 힘든데 한편으로 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걸 들어보니까 미랄에 그 시간 쪼개서 한번 가는데 본인은 봉사하러 가는데 너무 은혜를 받고 온다 그래요. 특별히 은혜 받는 것은 그 장애우 아이들 가진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이제 장로님 또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서 감사하고요. 학생들 뭐 미텀 지금 이제 끝난 친구도 있고 이제 막 들어간 친구도 있는데 미텀 뿐 아니라 우리 직장인들 특별히 요즘에 그 스테이러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저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은 시간 보내고 있는 분들 또 우리 어르신들 마찬가지 또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또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다 어떤 건강 이슈나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여러 어려움 중에 그 자식이 아픈 그리고 본인이 아픈 것도 그렇지만은 자식이 아플 때 정말 그 아픔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데 자식이 너무 아픈데도 그 미랄에 그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힘든데 너 가식이 아닌가? 근데 계속 몇 년, 수년 다니다 보니까 이게 가식이 아니고 진짜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살면 사라진다. 뭐 어떤 어떤 가요 가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살면 사라진다. 근데 이 말을 그분들이 하니까 더 무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살면 그냥 살면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살면 뭐 그렇게 되겠죠. 대부분 그 나오신 분들이 신앙이시기 때문에 또 한마디는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이 아이를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줘서 감사하다. 되게 고차원적인 감사한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키울 수 있는 역량을 주님이 주시고 또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나 이러면서 서로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 얘기를 건너 들었는데요. 진짜 뭔가 쿵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는 때로 개인적으로요, 또 가정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원망스러운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큰 두 개, 섭섭만기가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만 이 원망마귀란 말은 잘 안 쓰지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섭섭마귀와 원망마귀가 친해지면요, 진짜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냥 눈 뜨면 그냥 사람만 보면 섭섭하고, 그냥 눈만 뜨면 돌려보면 원망스럽고, 가족이 원망스럽고, 가까운 사람이 원망스럽고, 환경이 원망스럽고, 미국이 원망스럽고, 이 두 가지, 탑2. 이건 사실 이겨내기 힘든 것입니다. 이 가운데 기도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희가 원망스러운 시간을 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가 원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저에게 하나님의 본심, 에레미야 3장 33절, 요즘에 제가 이 말씀에 꽂혀서 만나는 지체 몇 명에게 나눴는데요. 어떤 지체들은 이걸 또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심을 잘 해야 될 때 너무 힘든 거죠. 교우는 게 힘듭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힘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가족 중에 누구? 특별히 가까운 사람.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희가 때로 원망에 그런 시간을 지낼 때도 있지만 원망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요, 저희가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미랄의 아이들의 부모님처럼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간 것이죠.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원망스러운 상황에서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내 자신이 원망스러운 그런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우리 동주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저희 목소리로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4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성경을 쭉 통독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인가 알겠지만 이제 설교할 때는 어느 부분을 딱 잘라서 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이쪽이 낫겠네요. 출애굽,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 엑소더스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막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애굽 종살이에서 꺼내 주셔가지고 무려 430년 만에 너무 막 이제 기대에 차가지고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 열하루 길인데요. 지금 차 타고 가면 한 두세 시간은 갑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를 무려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출애굽해서 신부는 바뀌었어요. 신부는. 근데 아직 이 가나안 땅, 저희 요즘 말로 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 준비, 체질이 신부는 바뀌었지만 체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때로는 저희가 근심하며 걱정하게 되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때로는 걱정과 근심의 시간, 고생의 시간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저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40년 동안 헤맸다 그러는데 그건 영적으로 그냥 틀린 말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V자로 인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V. 자, 왜 V자로 했는지는 지금 한참 스틴터 지체들 지금 고민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V자로 인도를 하셨어요. V자로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 여기까지가 지금 출애굽기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고 시내산을 지나서 가는 시점 한 3일쯤 지났을까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부터 출애굽하고 나서 쭉 뒷자로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여기까지가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가 2년 걸립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38년을 머물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그 유명한 사건 12정탐꾼을 보내서 근데 10명은 원망하고 2명은 희망에 찬 고백을 하는 장면이 거기서 벌어지죠. 자, 오늘은 여기에 시내산 찍고 가는 어느 시점.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좀 더 공부하고 싶으면 묵상하고 싶으면요. 출애굽기 플러스 민수기를 보면 됩니다. 민수기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말은 출애굽을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현장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7, 38절 두 절인데요.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제가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60만, 장정만 60만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38절에 수많은 잡족. 뭐죠? 모세가 그 10번째 재앙. 문지방에 임방에 이거 바르면 패스오버.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장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장자가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 바르면. 자, 피죠. 자, 어떤 피죠? 우리 스티븐 지체들? 까먹었네요. 오케이?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입니다. 자, 흠없는 수컷 1년 된 수컷 어린 양. 두 가지가 없습니다. 뿔이 없고요. 냄새가 없어요. 즉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지나갈 것이다. 이 말은 지금도 마찬가지. 이 예수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심판이 지나갈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 수많은 잡족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이 말을 듣고 실제로 그대로 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종에 상관없이 배경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저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자, 이 은혜로 수많은 접촉이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민수기 11장 4절로 돌아가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바로 이 수많은 잡족인데 이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원문으로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슈브라는 돌아가다는 이 단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이거를 원문 그대로 베이스를 깔고 해석을 다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범죄한 상태로 돌아갔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출애굽해서 오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상태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 주랴 라고 불평을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주랴 하면서 플러스 애굽에서 먹었던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갑자기 그 애굽에서 먹었던 맛있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all you can eat 어디 막 그런 게 막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컴플레인을 이어갑니다. 6절요.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따 얘기했지만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는 만나가 안 보이고 고기, 부추, 오이 저는 이제 거기다 깻잎까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막 그런 거 넣어가지고 진짜 이 만나밖에 짜증나.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 진짜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고 있는데 진짜 못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잘 먹고 있는데 막 그런 고기나 막 부추나 생선 생각하면서 짜증나. 진짜 만나밖에 없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컴플레인의 한복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32절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33절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자, 이게 하나님의 반응인데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퀘스천이 생깁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출애굽해서 1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면 이따 얘기했지만 만나를 주시고 나서 만나를 먹기 시작한 1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죠. 맨날 만나가 처음에는 이따 얘기했지만 만나 너무 생각도 못한 음식을 접하고 그러면서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좋은 음식을 1년 계속 먹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는 좋은 의도인데요. 저희 집에 우리 여성분들이 뭐 먹고 싶다면은 하여튼 항상 그게 꽂혀 있습니다. 어딜 가나 그걸 사고. 근데 문제는 그 두 분이 질릴 때까지 가서 산다는 것이죠. 제 의도는 그 두 분이 질리기를 바라는 건 아닌데 계속 쌓아놓으니까 나중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같은 음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1년 동안 지금 계속 먹으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1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 질 것도 같고 또 다른 음식이 고기도 생각날 것 같지 않습니까? 생선이나 부추, 야채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만한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는가? 질문이 아니 생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만나만 1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질만도 합니다. 고기가 생각날 것도 같아요. 그랬다고 하나님이 여기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요. 안이 들 수 없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들은 몇 구절에서 찾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봅니다.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수많은 잡족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피를 발라서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적인 신분이 바뀐 것이죠. 잡족이었지만. 근데 안 바뀐 게 있죠. 바로 그들의 생활 습관입니다. 그들의 생각, 의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는 거리가 애초부터 먼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냥 애굽 종이었지만 그냥 거기에 맞춰 살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고기도 나오고 뭐 불편한, 자유가 없는 불편한 삶이었지만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 사람들 그렇다 치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뭐 그렇게 컴플레인 하는 것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오늘 4절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범죄한 상태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달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자손,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 피도 발랐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출애굽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다른 반응을 했어야 되나? 한번 가볼까요? 바로 이 만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자, 광야로 갔는데, 광야로 갔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시지만은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에.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뭐 진짜 저희 교회 또 주위의 사람들, 물론 홈리스 예외는 있지만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당장 내일?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미국에 많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홈리스 분들 예외는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내일 광야에 들어온 이후부터 당장 하루하루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다는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살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에, 제가 뭐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해프닝을 말씀드리면, 어떤 갓난아이가, 가자 지구에 있던 갓난아이가 2개월 됐는데 이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된 뉴스가 요즘에 크게 알려지고 있죠. 이스라엘 편, 뭐 어느 편 들자, 그게 아니라 너무 사실은 이래서 사실은 전쟁을 없어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고한 사람들이, 특별히 아이들이 이 죽어가는 현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내일 어떻게 먹지? 사는 건 둘째 문제고 어떻게 먹지?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맨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했지만 대책이 없는데, 아침 문을 여니까, 텐트를 문을 여니까 하얀 게 수북하게 쌓였다는 것이죠. 몇 인분이요? 200만 분. 200만 인분. 저 성도님들 5, 60명 음식 준비하는 것, 저도 캠퍼스에서 그 라지그룹 할 때 가끔 음식을 옆에 돕는데요. 4, 50명 준비하는 거, 5, 60명 준비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자, 이 기회를 빌어서 저희 교회 우리 애찬 팀에게 감사의 격려 박수로 매주. 근데요, 하나님은 지금 매일 200만 인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 열고 딱 보니까 what is it? 이게 매나, 이게 만나란 뜻이에요. 이게 전라도처럼 이게 뭐다냐? 이게 뭐고 이게 그냥 이름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나 오늘의 양식 다 적용하지만 그 당시도 돌아가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요, 이 만나보다 더 큰 기적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요. 저희가 이걸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미끄러지는 것이죠.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죄송합니다, 가짜네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미끄러지니까 다른 사람이 낫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요,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기 전에 정말 다른 거 말고 이거 아직 해결이 안 됐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제가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찮아 보이고, 다른 사람이 가짜나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낫게 보이고, 저 사람이 한 말이 진짜 아닌 것 같고, 저 사람 행동이 아닌 것 이해됩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게 진짜 기적이라니까요. 이것만 깨달을 수 있어도요, 삶이요 180도 바뀝니다. 만나를 보면서 저희로 얘기하면 첫사랑이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만나를 보면서 왔다 했는데 그게 이름이 될 정도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저는 이 번역한 사람 좀 가서 따지고 싶어요.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데서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멘요. 그냥 하나님 나의 간 인도하시는 이런 잔잔한 이런 가벼운 게 아니라고요.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신원군 순에서 만나고 오늘 처음 만났는데, 요즘 이렇게 군대가, 저 때는 군대 아저씨였거든요. 군대 오빠를 왜 이렇게 젊어요? 이렇게 젊어 보이고. 군대 가면 피부 관리 시켜주나 모르겠는데 되게 동안이잖아요. 근데 또 잠깐 얘기 나눴는데 이제 4학년이고 지금 이제 학생 비자라 다음 학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졸업하고 나서.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요,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아멘요. 우리 신원군뿐 아니라 한 분 한 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베스트로 직장인들, 학생들, 우리 어르신들 예외 없습니다. 주님은 길이 보이지 않는 곳, 아니요,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요.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와우, 매나, what is it?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좀 이해는 됩니다. 1년 동안 이거 먹어봐요. 얼마나 질렸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의 착각입니다.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같이 볼까요? 8절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처음에는 만나를 있는 그대로 먹었지만요, 자세히 보면은 절구에 갈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고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이 여러 가지 섞어서 다양하게 먹었다는 기록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9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시작. Everyday. 시간 관계상 제가 수학 잘 못하는데 계산을 해왔습니다. 한 사람의 한 오멜인데 2.2리터, 200만 원으로 하면요 4,400톤입니다. 하루에 하루.
40년 곱하니까요 6,400만 톤입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만나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었다는 것이죠. 먹을 걸로 얘기하니까 우리 자매들이 별로 안 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카운트에 지금 2불 있는데 그게 2억 불로 우리 예언자매 금방 반응합니다. 자, 이제 와닿습니까? 2억이 아니고 2억 불. What? 뭘로도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만나는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음식을 부어주셨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고, 만나도 이렇게 다양한 음식 해먹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수많은 잡적은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자손도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고 그곳을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와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의 무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탐욕을 품은 수많은 잡족에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거기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동화된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탐욕을 따르다가 하나님께 원망하게 된 것이죠. 이 대목에서 저희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원망스러운 상황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내 기준에 저거 아닌데 원망이 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가 원망하지 않는 삶을 더 나아가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원망하지 않는 이 절차를 먼저 거칠 것인가? 한마디로 탐욕을 따르지 않을 때 저희는 원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탐욕의 친구가 되지 않을 때, 탐욕에 나를 내어주지 않을 때 저희는 원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탐욕은요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수많은 잡종만 고기가 생각났겠습니까? 만나를 다양하게 요리해도 고기가 생각날 수 있죠.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부추와 마늘 얼마나 생각났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자기를 순종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식욕, 탐욕, 여러 가지 욕이 있죠. 그게 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게 죄인 것이죠. 저는 약해서 저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을 저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에 믿음이 있고 따랐지만 시간을 들면서 잡족들의 탐욕을 친구 삼아 거기에 그냥 자기를 내어 맡긴 것입니다. 이처럼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는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잘했던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행하라 아니가 여러분 알죠? 저게 많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욕심을 안 따르려고 하면은 더 빠져들고 더 짓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반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은요 성령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예전에 그 비유를 들었던 건데 제가 그 가끔씩 어떤 저거 저번에 목사님 했는데 일부러 합니다. 왜냐면요. 다시 friendly reminder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쓰임받던 프랜시스 첸이라는 그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설교할 때 가끔 모자를 쓰고 나옵니다. 그리고 불을 다 끄게 해요. 모자에 뭐 하나씩 주렁주렁 답니다. 여기에 앞에 돈도 달고요. 이쪽에 야한 뭐 잡지 사진도 달고요. 여기에 뭐 게임 뭐 관련 다 답니다. 근데 불을 다 끄게 하고 맨 앞에 하나 십자가. 불 다 끄면요. 다른 게요. 불 끌 땐 다 보이는데 불 끄면 이 십자가 하나밖에 안 보여요. 바로 이 원리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오늘부터 이제 오늘 말씀 참 좋은 것 같아요. 기사를 원망하지 않아야지. 뭐 이제 섭섭마귀가 친구하지 말아야지. 뭐 욕심을 쫓아 살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든다니까요.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 때 저는 자연스럽게 원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찬송가 370장을 같이 부를 텐데 이 찬송가의 작사가는요. 히윗 여사입니다. 히윗 여사인데 이분은 1887년 겨울에 그 어느 날 좋은 마음으로 그 학생을 선도하다가 그 학생이요. 지붕 스트레이트 그 옛날 지붕 저쪽에 있죠. 그걸로 이 선생님을 허리를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척추를 다치고 상반신은 석고붕대를 하고 또 대소변을요. 다른 사람이 받아내는 시간을 6개월 동안 보냅니다. 너무너무 원수를 은혜로 갚아야 된다.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 너무 이걸 설교를 잘하고 본인도 신앙이 깊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더 너무 짜증나는 거는 그 학생에 대한 증오, 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을. 자, 그렇게 힘들게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청소부 흑인 그 아줌마 있는데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병원 청소를 하는 모습을 딱 보게 됩니다. 저 청소부는 뭐가 좋아서 저렇게 콧노래를 신나게 부를까? 본인이 보기에 환경 또 직업 뭐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저게 즐겁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주머니 청소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나요? 그냥 흥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을 특별히 콧노래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 흑인 여자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죠.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영적인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찬 나날을 보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찬송시를 써가는데 그게 바로 오늘 찬송가 370장입니다. 좀 이따 부를 텐데요. 부르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원망스러운 사람, 원망스러운 환경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또 인생을 많이 사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치사님들은 다 더 공감하실 거예요. 인생은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불의하죠. 그러나 그 환경을 그대로 내가 순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성령을 의지해서 감사로 바꾸고 있지는 않는가? 이 두 갈래 길에 저희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성령 의지해서 이 시간 솔직하게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드네, 이것 때문에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끝에 주님 제 관점을 바꿔 주옵소서.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